선지별론 중고 4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학계 변론을 통하여 성전 건축에 대해서, 성전 지대와 인을 산물종에 대해서, 중앙재단과 순금대 재단에 대해서, 천지를 진동시키는 재단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계라는 뜻은 축제, 잔치라는 뜻인데요. 성전을 건축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기 시작하여 이전 영광보다 영광이 더 크게 될 것인데, 솔로몬 성전이 황폐되고 스룹바벨 성전이 복구된 사실을 들어서 인간 영혼의 역사할 재단에 그 재단을 말씀하신 건데요. 스룹바벨에게 인의 권세를 줘서 하늘과 땅을 진동시키고 열국의 보호자를 얻고 열방의 세력을 멸하여 축복이 넘치는 새시의 축복을 줄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모든 연서가 인간 정말을 위하여 목적을 하고 쓰신 것이고 인간 정말 대진리를 쓰신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정확히 말씀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새 시대는 마치 즐거운 축제 절기와도 같고 희락과 기쁨이 넘치는 잔치 같은 안식 시대라는 것인데요. 그건 바로 천년 신앙평화왕국이 새하늘과 새 땅에 되어서 주님께서 만왕으로 다스리는 시대는 완전한 축제 안식 시대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도 성전 복구를 소작고 양자와 제사되는 제3성전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그거는 참으로 어리석은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이제는 무효 만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통하여 이제는 성전의 열매로 모든 것이 열매 맺어간 이때 많은 어리석은 분들은 아직도 육적 유대인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될 걸 믿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흑암 중에 흑암이다. 이렇게 말씀해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말씀의 사망자인 14만 4천 명이 나와야만 함의 뜻을 이룰 수 있는데 문제는 14만 4천을 일으킬 수 있는 말씀의 사명자가 중요한 일을 하는 것인데 그 단서가 이 학계서 성경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 종이 나와서 이제는 14만 4천 명을 일으킬 재단이 되면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천지를 진동시키고 열국의 보호대로 불 재단이 나와서 심판한다는 것이 학계서의 말씀인 겁니다. 학계서를 통해서 우리가 먼저 이제는 아시는 것처럼 BC 586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서 망했고 또 바벨론을 하나님의 예언대로 동방 고레스라는 메데바스의 왕이 나타나서 이방왕을 들어서 태어나기 200년 전에 예언해놓고 예언된 그 종을 통하여 성전 복구 명령을 내리고 실제 아닥사스다 다리왕을 거쳐서 성전을 건축한 일이 있었죠. 그 시대도 약 14년간이나 성전이 중지된 일이 있었는데 이것은 방해 세력이 많고 마귀의 세력이 아주 강하게 역사할 걸 보시는 것이고 인간 정말에도 또 그런 겁니다. 애굽 땅 중앙재단을 세워주고 이제는 또한 순금대 재단이 스가랴 4장같이 세워져서 모든 이제는 하는 강권적인 역사 속에 권력사 속에 순금재단을 통하여 순금등대 재단을 통하여 마지막 것을 할 것을 예언한 것이 바로 학계서 성경입니다. 그 중에 쓰여질 종이 스룹바벨이라고 예언이 되어 있고 스룹바벨은 인간 종말에 새시를 거두는 총 감독적인 성부적인 종을 뜻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이 말씀이 정확히 하나님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의 구체적인 것은 스가랴 4장에 순금등대 재단이 나타나므로 인간 종말에 변화성도의 역사, 7명의 역사, 긍기를 내는 역사가 이제 나타나서 결국은 인마디 14만 4천 명의 변화를 일으킬 재단이 된다는 것이 예언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일정일도 과감 없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진실을 말씀은 하나님의 역사라는 걸 깨닫지 못하면 성경을 정확히 깨닫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흑암의 권세를 가진 마귀 권세를 이기지 못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것이 이제 메시아가 오실 성전을 기다리면서 이제 기다리면서 지은 것이 바로 BC 516년에 이제 성전된 스룹바벨 성전이고 이것을 이제 오래된 성전 건축을 복구를 해서 복구를 수리를 해둔 거죠. 수리를 해서 예수님 시대에 역사했던 성전이 바로 헤롯 성전이죠. 그 성전이 AD 70년에 로마 장군 디도에서 완전히 무너지고 그것이 지금까지 성전이 없다가 인간 종말에 동방 역사, 세계 역사,
이제 새 시대를 건설할 수 있는 재단이 나온다는 것이 학개서 성경의 예언인 겁니다. 그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재림주님과 오시기 전에는 온 세상에 십자가의 성전이 이제 다 전파될 걸 말씀하시고 다시 계시록 이사 19장 19절에 애굽 땅 중앙들을 통하여 말씀의 복음이라고 불리하게 정하시고 또 인간을 탈출을 지은 종이 순금의 제자를 통하여 마지막 나와서 세상 끝을 맺는 역사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때가 많지 않은 경우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것저것 생각할 것이 아니고 입맞는 시장을 4,000명이 나오는 그 재단만이 신앙의 경로고 인간으로 역사할 재단이 되는 것인데 그것이 성경적으로는 첫대계가 되는 것이고 그거는 완전변의 역사가 있는 쪽에 있는 재단이다.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알지 못한다면 17권의 예언서를 다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17권의 예언서 전체가 다 이루어지는 데가 마지막 한일의 전산명만인데 그날의 심히 임박한 때에 살고 있고 그 말씀이 이 성전 건축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학개서 성경은 성전 재건의 명령을 하시는데 1장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성전을 건축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4절 5절을 보겠습니다. 이전이 황마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냐? 그러므로 이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 소유를 살펴볼지니라. 성전을 재건하지 않고 자기만 호월하는 집에 사는 것을 가는 것이 옳은가? 자기 소유를 살펴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그런 말씀을 만난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죠.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보다는 죄를 쓰는 일 품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열심을 내고 헌신할 것을 하나님이 축복하시려고 하시는 건데 이걸 받들지 않으면 이때 어리석은 육적이 된처럼 이제는 망하게 될 수밖에 없는 때가 온 것이죠. 세상을 심판하고 예정을 회복시켜서 이제는 동방 땅끝 해둔다는 나라에서 천년왕국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 재단을 사모하고 그 재단을 외우고 헌신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야 세상에 없는 복을 받는다는 것이 지금 하나님의 고언과는 말씀이라 스스로 행위를 소위를 잘 돌아보라 이 말이죠. 세상에 소망을 두다는 것은 들포도 기득권이 되는 겁니다. 이때는 하나님의 참된 소명속에서 세대 축복을 기다리고 영원한 세세왕국을 축복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것이 마땅한데 그렇지 않고 세상에 천년만년 살고자 하는 기득권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7절 8절입니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자기 소유를 살펴볼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니 나 여호와가 말하느니라. 하나님께 축복을 주시되 재단을 통해 축복을 주시니까 성전이 솔로몬 성전이 다 황폐돼서 없는데 너희들이 어떻게 하려고 가만히 있느냐 이 말이죠. 자기 행위를 잘 돌아가서 산에 가서 빨리 성전을 줘야 너희들에게 영광도 받고 또 하나님이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겠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 시대에 아주 절실한 말씀이 되는 겁니다. 성전 먹고 가까이 되겠듯이 제3성전 줘서 양잡고 서잡는 그러한 재단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인간 영혼에 세상을 심판하고 이들을 그냥 복구시킬 그 재단을 재촉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기록 11장 4절에 보면 두 감람나무 두 촛대라고 하는 것처럼 감람나무 왕꼬마 등들의 촛대계에 완전한 단체 역사를 뜻하는 것인데 이게 구체적으로 이제 스가랴 4장에 어떤 역사라는 것이 20군데 재단임을 알게 하신 것이죠. 이거를 이제 우리가 잘 생각하셔서 잠든 영혼을 깨우치고 7년의 완전 역사로 임마진 14만 4천 명의 건기를 내는 감람나무 같이 된 종이 나타나는 재단을 빨리 세워야 될 때다. 이렇게 하시는 것을 보는 것이 여러분이 이것을 잘 깨닫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성전 건축을 이제 격려를 하시죠. 13절에서 14절입니다. 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명을 의지하여 백성에게 보아해 가로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하셨느니라. 아니라 여호와께서 스알델의 아들 유다 총독 스레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사의 마음과 남은 바 모든 백성을 흥분시키시며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역사를 하였으니
요의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함께하는 종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격분을 주어서 여기 흥분이라는 말을 쓰셨는데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이 대표적인 종이죠. 이것이 말세 사명들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까지도 흥분, 즉 격동시켜서 하나님의 제단을 이루고 마는 것이죠. 이거 인간정말에 임마누엘 역사의 제단이 나타날 것을 이제 이사야 8장 8절에 얘기를 하셨죠. 이사야 6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거룩한 데 시온이 나타나서 시온의 무리가 14만 4천을 일으켜서 계시록 10장 1절에 보면 시온산에 14만 4천명과 더불어 주님이 강림하신 것을 나타내시죠. 그 제단을 지금 복구해야만 하나님의 축복을 하실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끝을 맺는 첫 대교에 사단을 나타낸 것이라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장에서는 이제 더욱 영화로운 새 성전이 될 것이다. 솔로몬의 성전에 비교가 안 되고 초라하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이나 하나님의 역사는 말할 수 없는 더 큰 역사를 하시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화려하고 큰 성전을 가지고만 하나님의 역사하는 것이 아니고 비록 초라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제단이면 세상을 투지법을 심판할 수 있는 제단이 나타난다. 이걸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때같이 하는 경륜으로 다 이루어져 가고 있는 사실이다. 3절 4절을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남아있는 자, 곧 이전의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은 너희 눈에 붙을 것이 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세다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여 스스로 굳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의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 언약한 말과 나의 신이 오히려 너희 중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솔로몬 성전을 하려면은 이제 비교가 안 되죠. 거기에 못 미치나 스룹바벨 성전을 치고 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도록 내가 함께해 주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죠. 그래서 소망을 갖게 해서 스룹바벨을 보고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이랬죠. 이 스룹바벨이 바로 성전 복구의 총독인데 이게 인간정물의 왕국권의 총독이 되는 말세 사명들을 뜻한 것입니다. 이 종이 이제 스룹바벨 인을 삼는다는 말씀대로 인의 권세를 받아서 이 말인 14만 4점을 일으킬 종인데 그 종에게 지금 여기에 오히려 주셔서 굳세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로 다 이루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다. 결국은 작은 무리가 되더라도 큰 성전이 안 되더라도 함께 쓰이는 종과 함께하면 승리할 수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담대함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믿고 나가라 이 말이거든요. 이것이 이제 계시록 10장 11절에 다시의 대표가 나타나는 겁니다. 지금까지 모든 역사는 예표고 다시의 대표가 나타나서 지금까지 갈대로 그리고 11장 1절 이어처럼 이제는 청명한 역사로 임마누엘 시간 4천명을 알고 모으는 때가 오는 것이다. 이걸 당하고 담대하게 밀고 나가라는 그 얘기죠. 근데 그 제단은 어떠냐? 이 세상에 없었던 제단이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6절에서 9절입니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 만국을 진동시킬 것이며 만국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영광으로 이전에 충만케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 이전에 낮은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참 놀라운 말씀하시죠. 천국을 하늘과 땅과 바다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다. 그죠? 만국을 진동시키고 만국의 보배가 이른다. 이것이 이제 동방 역사를 통하여 열국의 열방의 재물이 들어오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는 역사가 동방 땅끝 한국에서 이루어질 것을 좀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바로 이전에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다. 솔로몬 성전이 아무리 화려했더라도 그런 하나님의 영광이 나중에 나타나는 이 성전이 훨씬 크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이제 결국은 뭘 뜻하느냐? 밖에서 2장 18절에서 애굽 땅 중앙제단이 일단 있었고 그것이 황폐되고 다시 순금대대단이 스룹바벨이라고 건설되는 것이 스가랴 4장이라고 그랬죠. 그 점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심판하고 인생을 회복시키는 인마진 10만 4천 명이 결국 아마겟돈에서 최종 승리할 재단이 된다는 것을 여기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만국을 진동시키는 역사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유튜브에 보시면 많은 예언가들이 하느님이 되는 세상을 두렵고 떨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데 바로 이 역사 뺏기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권세 능력이 나타나는 재단으로 임마진 13만 4천을 일으키는 재단으로 천국을 진동시키는 심판하는 역사가 진행될 것을 보여준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0장에 보시면 열방의 재물이 한국으로 다 온다고 예언이 되어 있죠. 여기 만국의 보배가 이른다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역사가 동방 역사, 세일 역사로 동방 땅끝 해돋는 날인 하늘에서 진행될 일이 나타날 것을 보여준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는 이제는 어떻게 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까? 온 세계에 십자가의 성전이 다 지어지는 천국 복음이 땅끝에게 전해지는 역사가 있고, 그 다음에 죽지 않고 세시하고 정복별 성전은 말씀 복음이 나오는 재단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 후에 이제 세상을 진동시킨 재단이 나온다는 것이 지금 학계에서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18절에서 19절인데요. 너는 오늘부터 이전을 추가해보라. 보라 9월 24일 곧 여호와 전지대를 쌓던 날부터 추억하여보라. 곡식 종자가 오히려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를 맺지 열매가 맺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이것이 바로 이제 1964년 9월 14일 성전지대를 놓는 일이 이사야 19장 10절에 애굽 땅 종연에 세단을 세우는 일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말세 복음을 이 땅에 알게 하소서 모든 예언서 계속을 깨닫게 하는 역사가 있었던 것이죠. 이런 것이 이제 하나님 말씀에 응하는 과정이고, 이건 한 사람의 하나님 예정된 대정령을 통하여 이루어진 역사가 인간들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아름다운 식의 말세 복음이 나와서 영원한 복음, 14장 6장에는 죽지 않는 복음이라 영원한 복음이라고 했죠. 죽지 않고 세시라가고 별성전하는 말세 복음인 아름다운 시기 때에 전하는 일이 있었고, 그때 승리의 결과를 세례로가 나온 재단을 뜻하는 겁니다. 이거는 예언이 성취되는 과정이고, 이건 말씀에 응하는 자밖에 모르기 때문에 말은 억측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부족 확실한 증거 속에 이루어진 것이 나타나는 것이 또한 사실인 겁니다. 그래서 그 19장 19절에는 그날에 애굽 땅 중앙에 여호와의 제단이 있을 것이고 그 벽에는 여호와의 기둥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 이후에 또 이제 성금제단이 나타날 것을 4장에 이전에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런 일들이 이제 또 다시 진행될 것이 바로 21절에서 23절입니다. 이것은 아직 응한 자가 없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거겠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이전간에 인간의 마지막 다시 예언의 설명자로서 세계 3대로 쓸 종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것이 21절에서 23절이거든요.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고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열국의 보호들을 엎을 것이요 열방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들을 엎드려뜨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 동맥가에 엎드려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그날에 내가 너를 취하고 너를 인을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말씀이니라. 참으로 여기 이제 놀라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마지막 쓰임받을 중에 아까 스룹바벨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바로 인간의 스가랴 4장에 보면 새로 나오는 순회종의 역사를 뜻한 것이고 새로운 종인데 여기도 역시 하늘과 땅을 진동시키고 열국의 보좌를 얻는다고 했죠. 이것이 이제 공중모세 받은 마귀의 세력을 다 이겨서 아마겟돈을 통하여 세상의 권세를 멸망시키고 새로운 왕국권을 이뤄서 새시가 올 것을 얘기했는데요. 또 그것만 말했습니까?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려뜨리니 그랬죠. 그래서 여기 보면 그 탄자가 각각 동맥칼에 엎드려지리라. 여러분이 아마 이게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제 모세를 통하여 이제 10가지 재앙으로 바로를 굴복시키고 6월절 어린 양으로 구원하게 받게 하셔서 이제는 홍해에서 바로의 군대를 다 수장시켰죠. 이거나 마찬가지로 인간 정말에는 계시록 6장과 스가랴 1장과 6장에 보면 4대 병마가 나오죠.
4대 병마 중에 4가지 말 중에 백마탄자만이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3가지 말탄자는 다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무신론의 공산을 따르는 자도 망하고, 그 다음에 물질보다 이제는 하느님보다 물질을 더 좋아하는 검은말 탄자도 망하고, 또 공산당과 협상하고 음료 정권과 음료 교권이 되는 WCC, WE를 용납하는 이런 자들도 망하게 되는 것이 청황산 말이거든요. 그 자들 다 누가 망하게 한다고요? 백마탄자가 망하게 한다. 백마탄자는 이제 활을 가졌다고 했죠. 그 활이 이를 맞은 신한 4,000명이고 계록 19장 15절에 보면 재림하시는 주님의 백마탄 군대가 돼서 세목팔을 입고 따르다라고 했죠. 이게 이제 최종 아마존에서 승리한 자를 뜻한 것이죠. 그 말씀을 여기에 말씀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 이루려면 여기 하나님의 택한 중에 나온다 이 말이죠. 그것이 바로 스룹바벨이다. 내가 너를 취한다. 이 취한다는 말은 결혼한다 이런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아주 이제 너무나 좋아해서 이 청년이 처녀와 결혼하는 것 같이 그렇게 기뻐한다는 말이 이사야 62장에 이제 1절부터 6절, 7절까지 나오죠. 그걸 뷸레라고 그랬는데 이 뷸레 헵시바처럼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돼서 하나님이 들어주는 종이 된다 이 말이죠. 여기 인간 영혼의 총 책임을 맡을 종이 바로 스룹바벨로 나타나는데 그게 바로 소멸 중의 역사다. 이걸 얘기한 거죠. 그들을 인을 삼는다. 딴 데 인이라는 말은 이제 도장을 찍는 말로 시를 쓰지만 여기 인은 인감, 도장이나 마찬가지인 시그니처를 쓰거든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제는 인간에게도 사랑하는 아들에게 상속할 때 인감 도장을 맡기는 것처럼 하나님의 정권적인 역사를 맡긴다는 뜻입니다. 이 종이 바로 이마진 신화살점을 일으킬 종이다. 이런 역사를 통해서 보호자를 이제 다 뒤집어 엎는 때가 온다 이 말이거든요. 이것이 인간 영혼의 마지막 역사고 이걸 통해서 역사할 것을 이제 그래서 많은 여러분의 예언서와 계시를 주신 것이죠. 이것이 다 성취되는 것이 이제 계속 11장에서 예언 성취가 되어서 계시록 11장 15절에 보면 다 끝내고 나니까 7째 천사가 소리나는 날 보니까 온 세상은 그리스도 나라가 됐다 이 말이죠. 이걸 완전히 멸망시키는 것이 계속 19장의 아마겟돈이고 계속 20장에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으로 탄다고 그랬죠. 이것이 천년왕국을 이루어서 이제는 결국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달성하고 하나님의 주고 싶어하는 사람을 이 땅에 완전히 이루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모든 예언서 기록의 결론적인 말씀이다. 그 시발점이 바로 학개서 성경에서 예언이 되어 있고 그것이 바로 스가랴 성경에서 예언이 성취되면서 기록 11장에서 모든 말씀 응해서 이루어지는 역사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달한 종의 이제 하나님의 섭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람의 생각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성경 말씀대로 일정 일도 없이 다 이루어지는 역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은 영적 이스라엘의 교회가 부패될 때 바벨에 될 적에 새로운 스룹바벨의 순회 역사인 첫 때가 이루어짐으로써 신방기가 온다를 가르쳤다. 근데 합심이 중요한데 합심이 안 되면 이 한종을 통하여 강권적인 역사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사야 59장 16절에 하나님께서 대행을 쓰는 중재자의 종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계속 2장 26절 28절에 보면 이기는 자와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는 예수님이 받은 절정권을 그 종에게 준다 그랬죠. 여기 이제 세상 권세를 예수님의 대행자처럼 사용돼서 열왕중의 왕의 권세로서 이제는 이 모든 재림일을 맞이하는 역사를 이루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말씀의 역사다. 이것을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사야 19장 1절에 보면 압박하는 자의 용도로 한 구원자 보호자를 보낸다고 그랬는데 마치 모세를 통하여 애굽의 종되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했던 것처럼 세상이 다 속화되고 반기독교적인 바벨에 될 때에 한 종이 나타나서 인간이 신할 사점을 입고 세상을 심판하고 에덴동을 회복해서 이제는 신혼국의 새 시대를 건설할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그것들이 바로 여기에 이제 모든 것이 시발점이 이룰 것을 학개서 성경에 예언하는 것이고 이것이 성취되는 시점에 여기가 와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하늘에
천사년의 역사가 진행되는데 그 진행되는 알곡을 모으게 되고 그때 순종한 자들은 알곡이 되어서 죽지 않고 세세하고 형편을 숫자는 남정 남은 백성이 되고 순종하는 자들은 후삼자만의 환란을 받아서 짐승의 표를 받게 되고 짐승의 표를 자들은 결국 16장처럼 대접장과 암하겠던 때에 악인과 죄인이 천멸장으로 계속 20장 4절처럼 예정론을 회복해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 했다는 것이 천재 창조의 목적을 이 땅에 이루어진 것이고 죽고 싶어하는 사람을 이 땅에 이루는 놀라운 역사가 완성되는 날이다. 이것이 임박한 시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치를 잘 분별하셔서 인간적으로 하나님의 기뻐하는 듯이 무언지를 분별함으로 이 시대에 완전히 변화를 나타나는 첫 대기의 사랑의 방주, 은혜의 방주, 구원의 방주를 여러분이 잘 분별해줘서 자선 만대 축복을 위한 복된 종들과 종들인지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